이 차가 이 차보다 더 크고 작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매우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됨됨이가 참 크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됨됨이가 분명히 큰 사람도 있고 됨됨이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니까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취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아파트 평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에게 유일한 관심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성도님들의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가시적인가요? 비가시적인가요? 비가시적이죠.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표는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항상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믿음을 한 가마니씩 들고 오신다. 그럼 아유,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집사님이 지난주에는 분명히 한 가마니 들고 오셨는데 한 줌밖에 안 되게 오시면 집사님 목욕실로 좀 오시죠 해서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측량하는 것도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백부장을 가리켜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인데,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큰 믿음 가지셔야 되겠어요? 작은 믿음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큰 믿음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 첫 번째, 큰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자, 염려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새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새를 누가 키웁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죠.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키웁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데 누가 키우시나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키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해 주고 계시느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는 너희들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리 이 세상이 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데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성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빠입니다. 아빠의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이거든요. 책임지는 사랑. 근데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내 삶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가 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내 삶의 환경과 나의 모습과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저씨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줌마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공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공적인 부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33절 볼까요? 33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멋진 사람들은요 보면 순서를 정확하게 합니다. 순서를 잘 정해요.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잘 정한다고요? 순서를 잘. 두서가 있단 말이죠. 이 두서가 없는 사람들과 두서가 있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일과 그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 먼저예요? 내 일 먼저예요? 대답 못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 먼저 하지만 내 일 더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런데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일, 교회의 일, 그게 먼저고 나의 일은 덤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덤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 덤이 뭐예요? 덤이 우리 옛날에 시장에 가면 뻥튀기 장사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귀 막고 뻥 덕트려가지고 뻥튀기 주세요. 그러면 뻥튀기를 줍니다. 그냥 비닐에다가 뻥튀기를 담아주죠. 담아주고 아저씨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한번 쳐다보고 한 주먹 더 주는 게 덤이에요. 덤. 번데기 드셔보셨어요? 학교 앞에서 번데기 시켜서 번데기 아저씨 주세요 하면 아저씨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쳐다보고 한 숟가락 조금 더 얹어주는 게 덤이란 말이죠. 덤 아닌 게 중요해요? 덤이 중요해요? 덤이 중요해요? 아니, 원래가 중요하지 덤은 그냥 조금 더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덤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덤 때문에 목숨 걸어요? 아니 덤 때문에 인생을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덤 때문에 큰 거를 버려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덤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덤입니다. 덤. 여러분
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본질을 위해서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가서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돌도 날라올 테고 니나 잘해라 그럴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은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마음에 불이 올라오더래. 불이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불이 올라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공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공적인 부담감. 교회에 대한 공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일은 내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었는데 교회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 일이. 옛날에는요, 그래 뭐 오늘 밥 먹어주고 가지 뭐, 하도 먹으러 가라 그러니까 밥 먹어주고 가지 뭐, 그거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네, 밥을 하고 있어요. 공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예배만 드려주지, 그래 예배 52주만 내가 빠지지 않을 테니까 딴 건 나한테 시키지 마 했는데 요새는 매일 교회에서 살아요. 거룩한 공적인 부담감이 생긴다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다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내 부모님 기도, 내 우리 집 기도, 뭐 다 내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자매가 너무 자기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자기 기도밖에 안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남을 위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중에 한 시간 후에 웃는 분 계세요.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요, 내 기도죠. 내 기도 다 내 기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해. 한 사람 생각나고, 두 사람 생각나고, 10사람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나서 오늘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분명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남의 기도하다가 나갈 때 내 기도 하나도 못하고 나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공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내일로만 전전긍긍하는 성도님 되지 마시고, 그거는 덤이라니까요. 덤. 성경에서 덤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열심히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볼까요? 다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뭐로?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내 자녀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됐으면 다 S대 가야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붙들고 살면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일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자식 주님이 키우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사업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내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이 거짓말이면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 텐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130여 년 동안 이것이 130년 동안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내 일 책임지시더라.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았더니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내 자식 붙들고 전전긍긍하며 눈물로 애써서 안 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나중에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덤으로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참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거칠 면도 있었지만 딱 귀에 꽂히게 말씀하신 적이 많잖아요. 제가 꼬마 때인데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현찰거래 아니고 약속음 거래다 그러셨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음이 뭐야? 어음이. 우엉은 아는데 어음이 뭐 도대체, 어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말씀이 잊혀지지도 않지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현찰거래는요, 그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강도처럼 생겼든 사기꾼처럼 생겼든 그 사람의 신용도가 없든 그 사람이 과거에 사고를 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1,000만 원 들고 오면 1,000만 원 받고 1,000만 원짜리 주면 됩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면 돼요. 현찰 거래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인상이 뭐가 필요하고 관상이 뭐가 필요하고 과거의 신용이 뭐가 필요합니까? 1,000만 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 들고 왔으면 그냥 갖다 바꾸면 되는 거죠. 아무런 믿음과 아무런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뭐. 그런데 약속음은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주고받는 거예요. 신뢰를. 그렇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의 사업의 양은, 규모는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음에 투자하는 양이 충분하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흥사 목사님이 설명한 건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찰의 관계가 아니라 약속음과 같은 관계라는 멋진 설명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약속음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6개월짜리 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음깡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6개월짜리면 6개월 기다려야죠. 1년짜리 음이면 1년 기다려야죠. 받았으면, 신뢰감이 형성되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된 건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너희의 일은 내가 덤으로 해주겠다 약속이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대회 있죠? 테니스 대회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큰 대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데는 윈블던 대회, US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이 4대 대회인데요. 다 좀 스타일이 달라지죠. 유일하게 잔디 코트에서 하는 게 윈블던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오픈도 잔디에서 하다가 이제는 다 하드 코트로 바꿨고, 프랑스 오픈, 네, 그건 지금 클레이 코트죠. 클레이 코트. 그러니까 흙에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유일하게 지금도 잔디에서 하는 경기가 윈블던입니다. 윈블던. 근데 여러분, 이 윈블던 경기가 얼마나 열리느냐? 6월 마지막 주하고 7월 첫째 주 딱 2주만 열려요. 잔디 관리는 50주 해야 됩니다. 1년 가운데 잔디 관리를 50주 합니다. 50주 동안. 근데 여러분, 잔디 관리하는 사람 입장 한번 내보세요. 2주를 위해서 50주 동안 죽어라고 잔디 관리를 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잔디 관리를 50주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게으르게 할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가꿉니다. 대강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할까요? 아니요.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윈블든 대회의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밝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자부심을 가지고 50주 동안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 최고의 경기 윈블든 경기는 6월 말에 개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윈블든 대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멈추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윈블든 대회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50주를 잔디 관리합니다. 하찮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 멋지게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음은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윈블든 대회도요, 역사가 146년 됐습니다. 146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적이 9번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때 8번, 2020년 코로나 때 한 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열리던 그 대회가 전 146년 역사 가운데 9번은 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이 우주는 멈추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섭리는 섭리의 경륜에 그 수레바퀴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저는 참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믿고 기다려야죠. 지금 이 구절이 뭐죠?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내 인격을 짓밟고, 나를 짓밟고, 내 머리를 짓밟고, 내 위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위로 걸어가도 혼났습니다, 어른들. 맞아요, 틀려요? 그러는데 내 머리를 짓밟았대요, 짓밟았대요. 세상 기분 나쁜 일이죠. 때로는 불과 물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뜨겁고 차가운 곳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짓밟히는 게 쉽습니까? 무시하는 사람 대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 앞에 굽신거려야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뜨거운 것, 고통을 지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때가 되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 나를 짓밟던 사람들 다 무너졌고, 더위와 추위, 무서운 것들은 다 사라졌고,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지나갈 때에 큰 불을 만날 때가 있고 큰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며 짓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세상은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전진을 해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지나갈 때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죠. 그러나 투덜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안 합니다. 유튜브 꼭 들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